오늘 다루는 본문의 말씀은 작년 추석 명절 주간에 이미 한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다르게 조명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설교자가 같은 본문을 완전히 다르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건너뛰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연속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부분 건너뛰면 맥이 끊기기도 하고 추석 명절에 또 고향 가느라 말씀을 듣지 못한 분도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 이 사이에서 구원의 복음을 다루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복음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갈수록 바울은 더더욱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의 가슴 속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큰 근심이 있었고 그것이 지나쳐서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픈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바울이 지난 주일에 살펴본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이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8장 끝부분에서 그토록 구원을 확신하면서 외치던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9장 첫머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을 나란히 비교해 놓고 보면 8장 마지막에 그 환호와 기쁨 그리고 9장 처음 부분의 슬픔이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논리적으로만 따져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도 좋을 만큼 동족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평생 쉴 새 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군 사람들, 이방인들 아니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보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박해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바울을 죽이려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광주리에다가 달아서 바울을 피신시킬 정도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 던져서 칩니다.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온 성이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바울을 방해하고 소동을 벌이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재판에 붙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다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 누린 축복들, 특권들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 가지, 8가지가 축복들, 특권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4절로 다시 넘어가 주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양자된다는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자, 둘째는 영광인데요.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표시로 짙게 깔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셋째로 언약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넷째로 율법을 세우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계시해 주신 것이죠. 다섯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축복을 말합니다. 약속들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많은 예언들과 약속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5절로 가서 7번째 조상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주신 것이죠. 8번째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하고 같은 민족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대단한 특혜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특혜를 받은 동족 유대인들,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자기 동족들이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고 말았으니 바울은 원통한 심정에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 있는 불쌍한 동족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팠어요. 그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본문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적군의 성을 공략을 하면 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사람은 물론이고 물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진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래된 진멸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표현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던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동족만 구원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다고 합니다. 내 생명, 내 구원을 걸고 이것을 원한다고 절절한 심정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심정,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심정하고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떠 있는 자막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고 뒤에 뭐가 있어요? 점점점.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원래 이런 점점점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제가 지금 거기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영문판 번역 성경들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NASB나 이런 성경들에 보면 이 부분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표시일까요? 이게 소위 포즈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시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지금 모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면서 울컥한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는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은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 이 두 사람이 비슷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이 땅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한다고 하면 자신들은 저주를 받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동족에 대한 그런 애끓는 탄식과 동족 구원에 대한 애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바울이 그들의 탄식과 갈망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울에게 그들, 이 동족들, 이를 갈면서 미워할 만한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할수록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고 동감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사역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으리라.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세 구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동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이 나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혈육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통해서 답답해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 뒤에 생명을 향한 아픔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잠시 시선을 돌려서 이 기쁨에 아직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마냥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아서 기쁜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은 구원받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형제, 자녀, 내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 마음이 어떠냐? 너에게는 내가 가진 아픔이 없단 말이냐?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저 마음이 좀 찜찜한 정도인가요? 내 부모, 형제,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절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 그러한 구원과 확신과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러한 절절한 열망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망은 단순히 본능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 열망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혼에 대한 열망도 함께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곡과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 지으면서 밤새 부르짖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눈물과 통곡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결국 그 눈물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살리러 나갈 때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절한 마음이 없이, 절박한 심정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아픔이 없이 되는 일이 없고요. 눈물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희생 없이 생명이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마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를 봐도 가슴이 저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느냐? 이제라도 마음에 걸리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거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냉랭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불타는 가슴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하는 아파하는 마음과 눈물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